아말라세르디, 알라마세르디, 아말라세르디, 아말라세르디, 아말라테세르디야, 알라말라세르디, 아말라세르디, 알라마세르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안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능히 가르치게 하시며 깨우치게 하시며 하나님 상하고 낙담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종의 심령을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낮고 천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귀신들의 억압으로 눌린 심령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겸손과 순종의 예수 마음을 충만히 갖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실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세요. 우리가 만물 하면 우주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생명체들과 또 별들 여러 피조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우주 물질계 내의 모든 생명체나 또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많은 영들,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많은 영들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셨는데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영적 존재를 말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으며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귀신 역시 영원하여.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80년대 가장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귀신 논쟁이다 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귀신을 사람의 사후존재다, 곧 불신자의 사후존재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웃기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내 손아귀에 쥔 듯이 알고 곧 귀신의 정체를 아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존재나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나 그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 하늘 실제하는 영계하늘, 영원히 실제하는 영계하늘이 엄존한다는 것과 또 영원한 지옥 굴못이 엄존한다는 거, 이것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모든 세계 최고의 귀신 쫓는 자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서, 우리 교인들에게서 수없이 귀신을 쫓아왔으며 지금도 쫓아주고 있으며 또 내게 들어온 귀신, 내가 믿음이 좋다 해서 계속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바보 같은 그런 주장이 어리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런 바보 같은 자가 있나 정말. 우리가 위대한 목사라고 해서 정말 너무 거룩하고 위대한 목사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짓지 않나요?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여러분은 죄함은 우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누구에 비교해서도 모르겠어요. 제 착각인지 몰라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못지않게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니 믿기 이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성인 군자처럼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정직하게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는 더 정직하게 살아왔지만은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는 한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상식이기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말씀이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생명 대신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당대 제일 가는 성경학자들이요, 그 율법학자들, 또 당대 제일 가는 온몸으로
성경을, 당시의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율법 실행기 같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가장 격돌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안식일 논쟁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안식일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뭐 한다 해서 그래서 가장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격돌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 되시니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이스라엘의 온 역사는 뭐였는가?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만 생각했지만은 가나 그들은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메시아, 인류가 꿈에도 그리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직분을 맡고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 오셔서 이 세상을 짧게 사셨는데 공생애라고 하는 부분은 3년 정도입니다. 그 30년을 그는 준비하셨어요. 이 3년간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해나가시는데 가장 격렬하게 부딪힌 부분이 더군다나 당대의 성경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성경 해석과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당대 최고로 율법을 준행한다는 자타가 공유하는 최고의 율법 준행자들과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고 그래서 가장 수모를 받은 그 부분이 이 귀신의 문제입니다. 귀신은 사실 인류의 비밀을 말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 그래요. 당신이 더 영감은 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밀을 가장 내밀한 비밀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이 귀신이에요. 귀신. 모세도 귀신 하나 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말하는 자인 모세 이후에 그만한 자가 더 난 자가 없었던 그렇게 가장 겸손하고 그러므로 가장 영감에 충만했던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그도 귀신 하나 쫓지 못했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는커녕 귀신의 존재를 막 드러내기는커녕 귀신 하나도 쫓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죽은 자를 살렸다 하더라도 귀신의 정체를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거나 귀신을 하나라도 쫓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다른 말로 하면 드디어 진리가 거짓밖에 없는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의 빛이 진리의 빛이 참이 없는 거짓밖에 없는 참이 아니라 의미에서 거짓 참이 없는 이 땅에 드디어 영원한 참 우리가 팩트 하는데 그 팩트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사실, 영원한 진실인 진리이신 그가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귀신들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차 있어서 그 사람을 대신 살아가는, 또 한 사람 앞에 수없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람 아닌 죽은 자 엇비슷하게 그렇게 무덤사에서 살게 하고 자기 몸을 지치게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확 드러내셨습니다. 귀신이 빛 앞에서 어둠이 어쩔 줄 몰라 하듯이, 어둠이 빨리 사라질 수밖에 없듯이 귀신들이 진리신 예수 앞에서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막 소리치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지 마소서 하고 간청하기도 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분명히 대화를 하셨어요. 귀신들과 말을 주고받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다. 우리 수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귀신이라 말이죠. 군대가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안식일로 인해서도, 안식일날 이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격렬하게 부딪혔지만 더 격렬하게 부딪힌 부분이 이 귀신 문제입니다. 아니,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통곡할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수모요 수치입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작은 피조물들에게, 번제마도 못한 것들에게 정말 귀신 들렸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신 들렸다. 또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너희가 왜 듣고 왜 따라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려서 또 그 가족들이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가장 강력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옥 갈 자들이니까 그들은 벌써 믿지 않은 그것이, 말씀이 참빛이 이 물질계에 오셨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이미 그것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는 자들이 하더라도 예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성령 회방, 성령 거역이었는데, 어느 때 이 말씀이 나오셨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 31절 32절처럼 정말 예수께서 귀신 쫓으시고 거침없이 귀신을 쫓으시고, 그러므로써 이 벙어리 된 자가 말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이적을 막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 하고 이렇게 빈정거리고 이렇게 업신여기니까 예수께서 이때 강력하게 성령 회방,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그런 성령 거역, 성령 회방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그는 단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활 한 3년간 하셨는데, 보세요. 이것이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시라면 이 보통 문제인가? 예수께서 이제 자기 일을 다 마치셔 갈 때쯤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3일에는 자기 일을 다 마치시는데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일을 완전히 끝내시는데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과 내일 내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정말 별 더러운 그런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를 죽으시기 일부 직전까지 행하셨던 일이 귀신을 쫓는 일이었다는 거. 귀신을 쫓는 일이었다는 거. 이걸 명심하세요. 이걸 명심하세요. 33절에서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당신이 죽으신 그 마지막 순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면서 자기 하셔야 될 일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다시 잘 들으세요. 그 이전에 그 위대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그 누구도 귀신이 있다는 사람 안에 박혀 있다는 그것조차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다니까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예수께서 거침없이 그들을 불러내시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말을 주고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귀신을 쫓으시고 또 귀신의 집인 병짐을 허무시는 그 일,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꼭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우리는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귀신은 귀신이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밝혀냈어요. 대단한 주장도 아니고 그 대단히 귀신을 잘 알고 있지도 못하고 예영수 목사님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귀신의 정체를 그래도 죽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긴 하지만은 좀 너무 약해, 너무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잖아요. 이 귀신의 정체를 가장 웃기는 일이 지금 귀신의 정체를 이 타락한 천사라 함으로해서 신학계가 그러므로해서 귀신을 완벽하게 숨겨줬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신 그 귀신의 존재와 정체의 그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숨겨줬어요. 타락한 천사라니까 어떻게 쫓아요? 어떻게 쫓냔 말이죠. 타락한 천사라고 해놓고 쫓는 방법도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린 귀신의 정체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죽은 자들에게 전하며 죽은 자들에게서 혹시 죽은 자를 통해서 혹시 복을 받을까? 또 죽은 자가 혹시 저주하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해왔던 것이 바로 인류 역사란 말이죠. 다 죽은 자를 섬기고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신비로움이 거기서 또 뭔가를 받아내려는 또 알아내려는 죽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부당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신접한 자라는 게.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 이제 믿음 있는 말씀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자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신자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말씀 없는 곳을 편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곳을. 그래서 우리는 참 얼마든지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으나 또 얼마든지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에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처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44절 봐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는데 여러 번 또 들었지만 귀신을 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이제 편히 쉬려. 집은 편안한 곳입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편안한 곳입니다. 귀신을 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 병 걸릴 수 있어요. 언제든. 귀신이 오래 살다가 어느 때 이제 그 귀신이 갖고 있던 병이 나한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오래 내 안에서 생활하다가 귀신의 병이 자연히 내 병으로 되는 거죠. 귀신은 나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자기 것, 내 몸, 그는 몸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이방인도 이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 지냈잖아요. 다 조상 귀신들에게, 조상신들, 조상 귀신들에게, 죽은 조상 귀신들에게 그렇게 억압당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상들이 이제 들어와서 식사하신다. 뭐 원래 좋아하던 그런 음식들을 드신다. 과일 같은 거 그렇게 쌓아놓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나가 있다가 또 들어왔다. 뭐 조상들 잡수시라고 나갔다가 그렇게 분명한데, 자, 귀신은 들어와서 몸이 있었는데 이제 몸이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와서 내 몸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죽이는 겁니다. 가사님 귀신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원통하게 생각하고 쫓을 때 보세요. 이 아이를 내 손자도 되고 손녀도 되고 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하신 것처럼 그 먼저 죽은 그런 조상들이나 친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이 돼서 안 믿었으니까 귀신이 되죠. 또는 가짜 신자들도 귀신 돼서, 가짜 귀신들 귀신 돼서, 지난번에는 내가 만났던 비샵, 그러나 가짜 신자가 귀신 됐다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너무나 무섭잖아요. 우린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걸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가 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진리입니다. 예수 자신이 진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진리입니다. 그가 귀신을 쫓으시면서 정말 유사일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팍팍 해나가셨는데 그 앞에서 귀신들이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정체를 드러내고 하다못해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그러니까 이 귀신의 문제가 너무너무 큰 것은 이제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보이지 않는 다른 건 다 확대해서 보는데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도 가나 그 진짜 원인 진짜 안 보이는 원인은 그건 이제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신자 가운데서 귀신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이제 의학도 잘 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굉장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무식한 어떤 그냥 학자랍시고 또는 신학자랍시고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귀신이다 했더니 이게 코미디라고 지가 코미디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 안 하고 저는 맨날 귀신 쫓는 줄 알았어. 내게 어떤 귀신이 들어왔고 또 심지어 어떤 누구 귀신이냐 누구다라는 것까지 알면서 귀신 쫓는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도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귀신 쫓던 자도 귀신 됩니다. 그걸 저는 몇 경우를 봤어요. 귀신 쫓던 자도 자기 신앙생활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가지 못하니까 귀신 됐어요. 우리가 불러내고 또 물어보고 합니다. 대답하죠. 나이도 대답하고 이름 대답하고 귀신 쫓지 않으면 그때 갑자기 또는 서서히 병이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또는 귀신들이 다 합작해서 몇 달 걸려서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나면 이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해요. 지금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더 자신이 만만해서 지금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자신이 만만해서 귀신이 어딨냐고 그 타락한 전사라고 그런 자들이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 우리가 조그만 아이라도 이렇게 눈먼 어른을 절벽에서 이제 조그만 그냥 밀어뜨릴 수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그런 계단 층계에서도 이렇게 밀어뜨리면 확 떨어지잖아요. 이 귀신들은 그렇게 당신을 갖고 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을 만만히 보고 쫓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디서 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큰 정말 수모를 무릅쓰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얼마나 귀신을 하셨냐 말이죠. 갑자기 병들 수 있고 젊어서도 갑자기 죽을 수 있고 갑자기 귀신 될 수 있고 서서히 성격도 아니 당신의 성격도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럼 뱃속에서부터 얼마든지 그 DNA와 어떤 작용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예?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면 그 DNA도 바뀌는가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신의 성격을 장악한 그 귀신 쫓을 때 보면 얘는 내 것인데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이 목사가 왜 나를 괴롭히냐 얘는 내 거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난 꼭 죽일 거야. 아니, 살인자를 자기 안에 갖다 놓고 귀신 없다고 살인자가 자기 안에 득실거리는데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자들, 그런 저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빨리 쫓아내야지. 예수께서 하셨듯이 끈질기게 끝까지 쫓아내야지. 딴 소리 하고 있으니 이런 정말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 모르면 그지 모른다고 하지. 성경 원어를 많이 연구하면은 그냥 다 알 것 같은가?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가? 마태복음 11장은 다시 읽어보고 하세요. 아들과 그 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택한 자들 외에는 성경도 누구도 그렇게 깊이 할 수가 없어요. 또 고린도서 1장에서도 세상에 현자가, 지혜로운 자가, 또 학자가, 선비가, 학자가, 정말 이 철학자가, 이 시대의 철학자 어디 있느냐? 그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정말 무력화시키고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런데 자기들의 알량한 별별 없는 주변머리를 믿고 떠들어댄다는 건 완전히 정말 지옥 가기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바깥 어둠에서 영원히 쫓겨나기로 결심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정말. 귀신은 몇 번씩 들어 잘 아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 당연 성격의 일부는 혹은 50% 이상은 귀신의 성격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지난번에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심하자고. 내 영혼아, 내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 내 기쁨을 주의 말씀에 두자. 내가 내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나이다. 내가 내 기쁨을 주의 말씀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먼저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내 소망과 내 기쁨을 주의 말씀에 두고자 막 노력해보자 말이죠. 이게 잘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최고의 영광, 참 큰 복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 의지를 막 발휘하여 정말 자기 의지를 막 발휘해야 됩니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간악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땅에서 벗으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해서 하나님 우리 의지를 그렇게 존중하며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인간의 상식선에서도 벌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어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신 것처럼 자유의지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사악한 그런 이론에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자기가 작정하신 말을 다 이뤄나가시지만은 우리 각 개인에게 구원도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처럼 그 병나는 일도 우리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직전까지 내 의지를 막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종용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종용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제사 삼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귀신 쫓는 일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부터 쫓아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막 쫓아내주시고, 정말 뜻이 있다면 하루에 한 시간씩 정해서
여태 수십 년을 당신을 억압해오고 지배해온 당신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온갖 이상한 그런 습관들, 버릇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 그 이면은 다 귀신이 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온갖 나쁜 생각, 온갖 나쁜 감정들. 당신이 참 안 되죠. 안 되죠. 어떤 사람 나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내가 자기 의의를 벌여야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안 돼. 머리로는 그게 귀신이 그걸 쫓으란 말이죠.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하지 마시고 그게 귀신이니까 그 결사적으로 당신이 그걸 쫓지 않으면 당신이 그런 귀신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귀신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건 내가 귀신을 쫓느냐 중간에 포기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야.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여러분들에게서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줬냔 말이죠. 얼마나 많이 쫓아줬냔 말이죠. 그래서 병도 많이 났고 어떤 아주 급한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났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기고 했냔 말이죠. 과연 나도 요즘 그렇게 시간 이렇게 쪼개지기도 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쫓고 또 저녁에 쫓고 이렇게 계속 정말 한 시간 작정을 하고 막 쫓는단 말이야. 전 스스로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나는 귀신 전문가다. 아주 정말 이 세계 최고 1인자는 못 돼도 나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분명히 무식한 귀신의 존재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는 어리석은 그들에 비해서는 막강한 그런 전문가죠.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지만 내가 나를 1시간씩 쫓는단 말이죠. 예? 당신은 얼마나 게을러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시면 안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요. 꼭 아주 강력하게 결심하시고 반드시 쫓아내세요. 기도합시다. 내가 꾸준히 쫓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를 대신 살아가고 나를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한 사람 앞에 수십 귀신이 또는 수백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오랫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귀신을 쫓을 결심을 확실하게 하고 실제로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많은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심지어 자기가 가르치기를 잘했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행복과 기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모두가 귀신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하나님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하나님 귀신을 쫓는 일에 죽느냐 사느냐 내 힘을 다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끝난 후에 찬송 388장 하시고 또 교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해주세요. 그게 안 되고 어색하고 안 하게 하는 거, 그게 귀신이에요. 그 이면은 귀신이 꽈리를 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당신의 강력한 의지로 쫓으시고 극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귀신이 내 가장 사악한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쫓아 내가 살고자 하는, 죽느냐 사느냐 하며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